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강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권세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기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권세가 두 감람나무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성막에서 이 등불이 있고 그리고 이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는 향불이 있습니다. 그 향불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이제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한다고 이제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축복과 심판의 이 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했고 또한 성령의 검으로 쪼개게 되신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세력과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그 불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악을 수술하시어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6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행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고는 모세가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저가 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교회와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말세의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저들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계시록 17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그 증거를 마칠 때에서 이 증거를 마친다. 호타 텔레소신인데 이 호타 텔레소신은 이 부정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저들의 그 목적 즉 그 말세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였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세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는
우리가 휴거를 이제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가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장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랬어요.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거짓 아들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잡힌 이 무리들로부터 성도들은 세상에서 순교의 심한 박해로 인하여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죽은 자같이 되어지는데, 이 죽은 자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와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쑥이라고 그러는데 이 쑥은 압신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변형시키는 다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쑥으로 인해서 사상적 오염으로 사람들을 영을 죽게 하고, 또 전 3년 반은 사탄 즉 그리스도와 이의 두 증인 간의 참 진리를 위한 싸움이 더욱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큰 박해가 더욱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이 계시록 1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장 7절에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11장 이 8절에 저희 시체가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이 바티칸 사본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단수로 되어 나옵니다. 저희 시체가 근데 이것이 이것이 타, 부터마타, 하우톤. 그런데 여기 이 신의 사본이나 그리고 불필요한 사본에 있어가지고 이게 복수로 나옵니다. 이것이 부터마 하우턴. 그래서 여기서 이 단수로 이제 이것이 나올 때 근데 여기서 이 저희 시체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에는 저희 시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이 복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번역하는 것이 이제 옳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보다도 저희 시체가 그와 같이 이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서 큰 성 곁에 있으니, 큰 성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것을 직역하면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한 도시로 이래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나라들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러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큰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한 그 성, 이제 그 도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에 대한 그 모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순교의 때가 이제 그와 같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짐승 토 내리온인데 여기 토가 되어 있어요. 이 토는 그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나오는 네 짐승 중에 10뿔 가진 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는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증인이 사탄 적그리스도에게 순교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그 두 증인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육자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들과의 그 전쟁, 박해와 반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심으로 보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큰 성,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또는 바벨론으로 비유되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는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여러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이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이와 같이 들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여기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이 땅 위의 모든 그러한 나라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 빠져있는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이 관습에 있어가지고는 이 시체를 방치하는 일은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교회를 처참하게 핍박하며 모욕을 가할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유대 풍습에 있어가지고 사자에 대한 큰 모욕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멸시한 유대인들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에 대한 사람들의 모욕적인 행위가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흘 반 동안 이런 이 상징인 이 숫자는 이 3년 반을 뜻하는 것으로 1260일 혹은 42개월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박해 운동이 계속 이제 있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소돔 도덕적 타락의 도시와 그 다음에 애굽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게 되는데, 현재도 이 중동 아랍 국가에서 교회를 습격하여 성도들을 이제 살해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확장되고 점차적으로 606의 그 세상이 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두 증인의 생기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형도들의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이 생기, 영적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그 우리가 그 환상을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 그 마른 뼈다구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 불신자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어서 영적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휴거되어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하늘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이 벼랑간 없어진 그 성도들 다시 말해가지고 같이 함께 있었는데 벼랑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성도들을 찾으며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3권의 성도의 그 휴거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택자들의 그 즐거움인데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순교와 핍박을 당한 후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들의 승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교환하며 영적 어두운 시대가 이제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후 3년 초가 이제 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 제4절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적은 표적, 징조 같은 뜻으로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징조를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한 여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이 해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에 쌓인 것 또는 영광의 구름을 옷 입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를 입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달은 통치성과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12별의 그 금면류관에서 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즉 택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12의 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상징수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면류관은 왕의 그 지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해를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자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해산한 여인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는 전절의 그 한 여인으로 구약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비박과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14만 4천 명의 공동체로서의 신구약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대표가 24자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서 사탄과 그 이 세력
세력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당신의 그 백성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그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을 이제 그런데 그의 그 백성을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이제 그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저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 백성의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69일에와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함께 끝나고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게 이와 같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후 약속의 아들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싸움은 구약 성경 전반의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시며 여인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인 구약 교회는 이 여인의 아들을 베어 해산하게 되네 그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의 그 신고의 고통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잉태된 아이를 의미합니다. 이 잉태된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 성경에서 여인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자손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파서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 생명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낳기 위한 교회의 고통과 인내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 신약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어린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그를 죽이려고 이 여러 가지로 시도하였지만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그 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현재 이르기까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함으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고통을 교회로 하여금 가지게 한 것이죠. 따라서 구약과 신약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려는 그 진통을 이 핍박을 갖게 되었으며 그 해산을 방해하는 일을 사탄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하여 계속하여 왔고 말세에 더욱 극심하게 해산의 고통을 이제 가지게 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2절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파서 굳게 부르짖더라는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신구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몸된 교회의 산고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공중혼인잔치에 오시기까지 현재도 사탄에 의하여 아파서 부르짖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도 말이죠. 2017년 7월에
이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에서 폭도들이 그 교회를 습격해서 목사와 그 성도들을 잡아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덮고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는, 근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러한 그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사탄의 그 추종 세력인 타락한 천사들은 교회와 교육자들을 피박하는 세력들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본절은 전 3년 반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가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의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666의 그 경제 통제 체제로 나가게 함에 따라서 교회의 복음화를 방해하고 핍박과 순교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11장 7절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동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지상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의 제단의 그 두 증인으로서의 그 고소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의 진로가 정당한 심판의 진로가 되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이 그리고의 그 중간 기간은 상당한 그 시간적인 그 공간이 존재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2장 4절에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12장 4절은 세계가 그 존재하기 이전인 태초에 있었던 한 시간적인 그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탄의 그 배신으로 인한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의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주는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 속에 이제 파괴되어진 그러한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 3장에 이 땅의 그 사탄이 나타나기 그 이전에 벌써 사탄의 존재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그 창조와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사이에는 오랜 중간의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샤마임,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해서 천은 샤마임, 이 샤마임이라는데 이것은 그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을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천은요, 천지에서 이 천은 여기서 샤마임이 아니고
하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하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그 번역을 하면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 존재했던 그 원하늘입니다. 그 하늘. 원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는 왜 하이레치라고 그러시요. 이 하웨이레치는 그리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왜 하이레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땅. 이것은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천지를 이 직역하면은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그 하늘 원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인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 태초에 원 하늘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한 천사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그의 그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결국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 흑암 중에 무저갱이라고 해서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이 무저갱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암흑과 그 무지수한 그 파괴된 그 세계 그 속에 저희가 이제 감금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지키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성령께서 그 지역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선별하셨다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실 곳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있는 이미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신 택하신 그곳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시므로 이 하늘, 태양계와 땅, 지구를 창조하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여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침범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함께 그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므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저를 굴복시키므로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사탄을 보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그 자손들은 사탄의 종이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대적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거짓말쟁이로 성령께서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그 제일 큰 거짓말은 자기의 자취를 감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탄의 제일의 거짓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붉은 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12장 3은 12장 1절과는 전혀 다른 이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큰 붉은 용은 9절에서 이것은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용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타락한 천사이며 이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그런 자입니다.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7과 10의 수는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24절에서 유리한 것으로 그 두 수 모두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용은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소유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7뿔과 7눈을 모방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세와 세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아들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모방해서 사탄은 자기의 거짓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분신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과 세력을 주어서 거짓 평화의 왕으로 위장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7년 평화 조약을 모든 나라들과 유엔에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평화 조약을 이제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으로 스스로 자신을 칭송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하나님의 한 이레의 대환란이 시작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 자가 바로 본소의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짐승이 되는 것이죠. 7 면류관은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의 표식이 됩니다. 이도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묘방한 것으로 저 그리스도의 한시적인 모방에 불과하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과 피의 색깔입니다. 그 용은 사탄으로 살인과 잔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7머리의 7면류관에서 7은 완전수로 사탄은 하나님의 승인하에 세상을 지배하지만 세상의 왕으로서의 완전한 권력과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그 면류관은 성도들이 쓰게 될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쓰는 왕관인 디아데마타로 사탄이 땅에서 가진 왕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타락한 천사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자이며 7과 10은 완전수로 장차 말세의 교회를 피박하는 사탄의 거짓 아들 적그리스도를 세워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를 통제하며 종교를 혼란시키고 후 3년 반 만에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여 경배를 받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무자비한 국지적인 그 전쟁을 통해서 남부군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동부군과 북부군을 연합하여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종말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그 로마 그 지배권 내의 7머리와 10뿔의 그 지역의 그 나라들이 구주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고 미국과 미주의 나라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등과 연합된 남북은 연합 세력을 이제 그 장악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